오늘 7장 1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떤 자로 세우시느냐, 바로 왕 앞에 가면은 모세가 곧 신같이 그 애굽에는요 온갖 신들이 수만 가지 5만 가지의 신들이 있었는데 신 중에도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딱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내가 해야 되는 말이 있고 형 아론이 해야 되는 말이 있거든요. 형 아론에게 모세 앞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모세에게 명령을 하면 그 말을 받아서 모세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 형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아론은요 그것을 바로 왕에게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가 이 당시에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사악하고 세상에 이런 바로 같은 완악한 왕은 없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죽이고 핍박하고 온갖 노역을 다 시키고 힘들어 죽게 만드는 그런 왕 중에 사악한 왕 중에 왕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왕들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왕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몇 년 동안 여러분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40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430년 동안을 여러분 종살이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7장에서부터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가 너가 가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이 제 아무리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한지라 어떤 사람의 말에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가 아무리 말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요 목사님이 말씀하면요 예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제 가라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라고 하면 예 목사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게 하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오게 하면 오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대로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갈 수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7장에서부터 12장에까지 가면 몇 가지의 재앙이 나옵니까? 10가지의 재앙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간략하게 10가지의 재앙을 말씀을 드린 후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 10가지의 재앙이 10가지 순서가 있거든요. 이 순서가 있는데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는요 그냥 한 번에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의 순서에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어떤 재앙 여러분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그렇게 지금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동안에 이 백성들을 풀어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이 백성들은 그렇게 원했습니다마는
바로는요, 누가 신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신이 된 거였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자 곧 신이 바로가 신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14절에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강했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보내기를 끝까지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한지라 교회 가는 것을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일에 앞장서는 것이 얼마나 결국에 보면은 멸망받을 일이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똑똑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너를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올 때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이하면, 이 모세의 손에 잡혀있던 것은 모세의 지팡이거든요. 이 지팡이를 던져서 그 던지는 순간에 뱀이 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를 잡으라 하며 그 지팡이를 잡으며 다시 모세의 지팡이로 된 것을 이미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에 잡혀있던 이 지팡이를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것을 나일 강에 쳐라고 그랬을 때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이런 일이 첫 번째 재앙이 생겨집니다. 그러면서 이 피로 온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으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나일 강가를 두고 먹을 물을 찾기 위하여 이렇게 땅을 파고 먹을 생수를 찾는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허락하셨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8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 재앙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우리는요 10가지의 재앙의 순서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도 명령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그대로 아뢰라고, 전하라고, 전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출애굽에서 이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아 자유를 주라고 하느냐? 이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지 이 백성을 풀어놓아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아가게 만드는 목적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10가지의 명령을 다 내릴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봅니다. 세 번째 재앙은요, 티끌이 이가 됩니다. 이렇게 개구리를 보내서 온 땅에 개구리가 다 덮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을 보냅니다. 애굽 온 땅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것이 그냥 흙을 한 주먹 던져서 하늘로 던졌더니 온 애굽 땅에 이가 돼가지고 뭐 난리도 아닌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네 번째는요, 이 파리 재앙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세 번째 재앙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분명하게 모든 전 국민이 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애굽 백성들이나 이스라엘에 잡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동일한 재앙 아래 있었지만요,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 가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애굽 땅에 있는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을 바로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애굽 백성들 애굽 땅에는 이런 재앙이 내렸냐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되는 것이 오늘 8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여 보내면서 그 백성들을 내게로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온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나니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땅에 고센 땅에는 파리가 이전까지는 이가 그냥 온 천지에 득실거렸지만요 고센 땅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이 파리 재앙을 구별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파리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재앙은요 9장에 가면은 다섯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9장 4절 말씀에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또한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에게 가축이 다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이 가축이 죽는 재앙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 보세요. 여호와가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뭐합니까? 구별하리니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에 있는 것하고 구별합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여 그 때가 되면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니 하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니까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재앙을 내리면 이 속에 우리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이 있고 애굽 백성들의 가축이 있으면 어떻게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은 하나도 사는 것 없이 하나같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요 반대로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르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통하여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볼 때는 와 큰일 났다 다 죽었구나 이를 어떡하냐 이 생각을 가졌는데 정작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니 이 정도로 5가지의 재앙이 올 정도가 되면 그냥 나 같으면 그냥 여러분 빨리 다 가세요라고 풀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요 오히려 재앙이 임할수록 마음이 더 완강해가 나는 죽더라도 너희들 못 풀어낸다 너희들 못 돌려보낸다 이런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냥 내가 나라가 망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일 거야. 교회 예배 못 드리게 다 문 닫게 만들 거야.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위험한 경고의 사인이 올 때는 바로의 마음이 지금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 백성들을 풀어놓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6번째 재앙을 악성 종기를 보냅니다. 이 악성 종기를 내어 보냈더니 마찬가지로 온 천하에 이 악성 종기를 통하여 바로의 목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악성 종기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걸 눈앞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바로는 마음이 더 완악해지거든요.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7번째 재앙은 우박을 내립니다. 우박을 내려서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우박을 내렸습니까? 우리도 지금 가끔 세계 월드타픽에 보면 우박이 뭐 탁구 공마탄 우박이 내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마탄 우박만 내린다 하더라도 모든 농작물이란 농작물은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이렇게 구슬 같은 거 심지어는 탁구공만큼 이렇게 큰 우박이 내렸다라면 그 지나가던 사람도 우박에 맞고 죽지 않습니까? 이런 우박이 그렇게 임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7번째 재앙이었습니다. 8번째 재앙 무엇입니까? 8번째는 10장에 가면은 메뚜기를 풀어가지고 온 농사 지은 모든 것을 잎이 파란 것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먹어치워버리게 만듭니다. 이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을 풀어 놓아서 돌려보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이 정도 오니까 드디어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지금까지는 하나도 돌려보내지 않다가 이제는 너희 어른들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가 아니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재앙이 21절에 가면 이 땅에 흑암이 덮이기 시작하는데 해가 어두워서 어딘지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구름 속에 햇빛이 가려져 버렸다라면 캄캄한 밤중이 되어졌다라면 어떻게 분간을 하겠습니까? 구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재앙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사람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라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느냐. 10장 22절 말씀해 보면 그동안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도 없고, 아니 완전히 흑암 속에 있으니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이런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제 아무리 여러분 하늘이 캄캄하고 무너지고 죽을 것 같지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곳에는 빛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니까 이런 정도의 흑암을 덮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9번째까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온 땅에 흑암이 덮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빛의 자녀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흑암이 있는 곳에는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죽음의 자들, 그들에게는 흑암이 덮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것, 끝까지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그들을 돌려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려보내지 않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10번째 나오는 재앙에 보면 무시무시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립니다. 이때 11장에 오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나 개 한 마리 마저도 여러분 이스라엘 이 애국 백성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다 죽는 이런 죽음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 바로 왕의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리는 이런 시점에 오니까 그제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아서 너희들을 가라고 하는 이런 형편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풀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얻는 반면에 이 애국 백성들은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는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엄청난 10가지의 재앙을 주는 데에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았다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내리시는 것 같지만 무작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요, 하나님의 재앙은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계적으로 경고의 사인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휘발유가 기름이 앵꼬납니까? 아닙니다. 모든 경고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이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기름을 보충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50km밖에 못 갑니다. 경고등이 깜빡깜빡 뜹니다. 또 그러다가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요, 이제 30km 남았다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뜨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충족하지 않으면 가다가 차가 덜컹하고 길거리에 서버리는 일이 생겨지거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이 와가지고 마지막에 그 자녀들까지 애굽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거기에는 3가지의 순서의 의미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 속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까?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단계별로 내려보냈고요, 그 마지막에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는 오직 예수 보혈의 능력밖에 없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유월절 어린 양 보혈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현할 때 어떤 신학자는요, 3339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첫 번째 3가지 재앙에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 모두가 내리는 거지만, 그 다음에 3가지 재앙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어땠습니까? 흑암이 둘러쌀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직 신자와 불신자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떴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단계별로 내렸을까요? 바로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장자, 꼭 내 맏아들이 죽어지고 장자가, 모든 첫 생물들이 장자가 다 죽어나고 내 모든 건강이 없어지고 내 모든 돈이 사라지고 내 모든 명예가 사라지고 난 후에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작은 것 하나만 닥쳐왔을 때도 이게 무엇이지? 하나님이 왜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이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던 사업장이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학교 잘 다니고 공부하던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뭐 그냥 잘못돼서 그런가 보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합니다.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마지막 한 사람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죽음 마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오히려 그가 악인이라도 악한 일을 그만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런 일에서 떠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바로 10가지의 재앙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옴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때로는 뱀같이 지혜로워가지고 하던 일이 멈췄을 때에 하나님에게 지금 하나님 이 일이 가다가 말고 왜 멈췄었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은 재앙이라 할지라도 작은 경고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찾아오는 작은 신호들이 있는데 이 신호들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영적인 알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4시에 4시 반에 새벽에 알람을 맞춰놓고 잡니다. 알람이 울리면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잖아요. 저도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알람을 몇 개를 맞춰놓고 있다가 4시 10분에, 4시 15분에, 4시 20분에 알람이 울리면 그거 못 듣고 자면 못 나오는 것도 새벽기도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 알람 울리는 신호를 듣고 한번 울릴 때에 확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알람이 안 울려도 그 시간 알람이 울리기 5분 전에 깨어나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참 신기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알람을 끄는 거예요. 참 놀랍게 하나님이 오늘 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경고의 알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무시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듣고도 못 들은 척 할 것이냐, 울리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둘 것이냐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요, 내게 울리는 이 알람을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내 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내 몸도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가지고 암에 걸리지 않고 병이 나지 아니하고 튼튼하도록 관리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 육체에서 보내는 신체상의 작은 이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 딸이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고의 메시지로 듣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성품과 어쩌면 내 신앙을 하나님이 점검하라고 아니 그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던 가정이 어느 날 갑자기 난리법석이 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이 지금 이렇게 지금 다 깨어지기 일보 직전인 것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고의 메시지로 받으라는 겁니다.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 앞에 가서 바로에게 나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보낸 거거든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두 번째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을 깨뜨려버리라는 겁니다. 10가지의 재앙에는요, 그들이 섬기던 전부 다 신들을 섬긴 겁니다. 이라든지 발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메뚜기 재앙 모든 거요. 그들이 섬기던 다 신들이었습니다. 이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하나씩을
단계별로 그 신 해봤자 너희들이 섬기는 그 풍요의 신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허감을 내림에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태양의 신 라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단계별로 우상을 무너뜨리라. 내 마음속에 우상이라고 하니까 꼭 이런 신상 앞에만 가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느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요, 내 마음속에 돈에 대한 경제적인 물질에 대한 우상을 내게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7장에 나오는 그 나일강은요, 그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생명의 신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우리는 돈에 매여 사는 노예로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돈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돈 앞에는 모두가 무릎을 꿇고 절한다면 그 돈이 곧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많은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그들이 죽을 때에 돈 가지고 갔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돈 한 푼 가지고 필요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무엇입니까? 잠언 23장 말씀에 재물은 정함이 없어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재물입니까?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돈입니다. 재물은 기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재물은 돈은요,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날개를 달고 있어서 그것은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얼마나 빨리 왔다가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진 것 같지만요, 이 모든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고요, 하루아침에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림자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두 번째는 건강과 생명에 대한 우상입니다.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지 건강한 것이지 내가 온갖 그 별거 여러분 다 건강하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하고 한다라고 한들 내 건강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야지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120세 200세를 살기 위해서 발버둥친다 한들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호흡에 있거든요. 그 코에 생기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과 호흡에 만물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결국은 그 값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건강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내 건강을 생각해 갖고 예수를 못 믿고 내 건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면 내 삶에 있어서 건강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진다라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단계별로 말씀을 주셨느냐, 단계별로 재앙을 허락하셨느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가 곧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우상을 우리 자녀에게 내 자식이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 자식이 주일날 공부하기 위해서 예배를 안 나온다 할지라도 부모가 대신하여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시편 120편 8편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 자식은 내 집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내 식탁에 둘러 앉아있는 자식들은 감람나무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자식은 무엇입니까? 결실한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가 여러분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는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자녀의 출세를 위하여 주의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라면 내 자녀가 곧 하나님 앞에 우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우리에게 기쁨이요, 포도나무는 우리에게 풍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입니다. 열매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지고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그들이 다 죽고 났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재앙의 단계를, 어쩌면 1단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재앙 속에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내게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 메시지를 내게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면,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2장에 있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신으로 삼고 있었던 것,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느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 아무리 여러분 섬기고 그것들을 우선시한다 할지라도 시편 62편에 높은 자도 헛되며 낮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다 합하여도 바람보다 가볍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제 아무리 잘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높은 자도 헛되고요, 낮은 자도 거짓되고요, 이 모든 것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합해갖고 저울에 달아본들 바람을 타는 것보다 더 가볍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이렇게 완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다 사라지기 전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풀어놓아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돌아보게 하옵소서. 돌려보낼 것 돌려보내게 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할 것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고, 막혀있는 것 하나님 열어지게 하옵소서. 닫혀있는 것 열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